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오늘 말씀은 지킬 것과 양보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안디옥에 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을 두고 싸웠던 바리새인들은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열심히 있어서 그들에게 구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활의 풍습들이 여전히 똑같다 보니 너희가 구약에 배워서 구약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변론이 일어나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12사도와 같은 그 지위로 아직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회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12사도와 바울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그런 시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게 하셨는가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듣고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공회와 할 때 이 공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공회는 당회나 총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전체 모임을 이야기할 때 보통 공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모임이 지금은 없지요. 그런데 무형교회를 말할 때 공회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운데서는 이제 먼저 오늘 본문엔 시므온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몬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발음하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시몬이라 시므온이라 다 같은 이름인데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숫사도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들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분이 의장이 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최종적인 사도회의에서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으로 그들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의 풍습은 벗어나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목매어 다른 것과 피와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들에 관련된 이방인의 풍습을 멀리하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그리고 유대인이라 이방인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다 라는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복음을 듣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여태까지 말씀 지키느라고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옷도 그렇고 또 먹는 음식도 그렇고 굉장히 철저하게 살아갔는데 이방인들은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옷 입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에게 좀 멘붕이 왔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된다라는 말이 조금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유대인이 된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개념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종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치과에 갔다가 치과 의사가 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던 지역에 원래 유대인촌이었고 그 뒤에 한국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유대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는 완전히 백인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 와이프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개종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음식이나 뭐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 그래서 자기는 개혁파여서 조금은 자유롭기는 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들에겐 요구된 게 뭐냐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으로 개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타종교에 있다가 나 교회 나온다 이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즉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구체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될 때 유대인으로 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가 회당에 가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또 사도 바울과 이때 당시에도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개종해야 돼 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에 대해서 사도회의에서는 모든 것에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종교적인 풍습과 또 음행과 그리고 피채 먹는 것과 목매어다는 것 이런 것들은 남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것이 옳고 나머지는 온전하게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양보와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칫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예를 들면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이 누가 이기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기기가 얼마나 심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도 가는 길이 뭐로 가든지 선로만 가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니죠.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본 사람이 이겨야 되지 옳은 것이지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조건 뭐든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될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것과 음행과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고 떠나가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용납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리새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용납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아닌 이상 복음적으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함이 필요하고요. 또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말씀이 이러니까 내 삶을 바꾸고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일 때는 우리가 모든 걸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좀 더 너그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음행과 우상제물과 잔인한 것은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바르게 말씀 위에 서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서게 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에 이르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용납과 배려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